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부활주일 다 기억하시네요. 네.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또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지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활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또 새벽자단을 쌓고 또 부활을 소망하고 또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부활주일 당일에는 우리가 또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가졌고, 또 그날 오후에 우리는 각 기간 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말씀 안에 머무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활주일을 지낸 첫 주일, 부활의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주님의 부활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주일을 지낸 나는 또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부활절은요, 그저 매년 한 번 지나가는, 한번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지나가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고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생명이에요. 이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현재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이 내 심령 가운데 내재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생명의 역사로 내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부활, 부자가 한자로 무슨 뜻입니까? 다시 부자지요. 활자는 살 활자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한자의 의미는 그러한데, 이 성경 원문의 의미, 성경 원문에는 이 부활이라는 말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아나스타시스, 여기에 스타시스라는 단어에 아나라는 접두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나라는 접두어는 위를 뜻하는 겁니다. 위. 스타시스는 올라간다, 바라본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 아나시스는 바로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를 보면서 나아가야 됩니까? 위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어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위를 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요, 다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이 지굴성 인생이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물 중에 지굴성 동물이 있다 그랬죠? 그 동물이 무슨 동물입니까? 돼지입니다. 돼지는 땅만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어요. 신체 구조가 그렇습니다. 돼지가 머리가 땅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땅만 보고 땅만 파고 땅만 뒤지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게 돼지의 일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땅만 바라보고 땅만 파헤치다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소망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죽을 때 돼서 아, 하늘이 있었네, 하나님이 계셨네. 그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위를 바라보고 위를 향해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활의 삶,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능력 있게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명령입니다,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사도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 사도가 누구일까요? 이 사도는 누구입니까? 12 제자. 그런데 왜 제자라 그러지 않고 사도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제자와 사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정권을 위임한 정권 대사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정권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그 제자가 사도행전의 사도가 되는데, 물론 가룟 유다가 죽고 빠지고 마띠아가 대신 사도로 선출이 됩니다. 그렇죠?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았는데 그 옛날의 습성과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옛날에 가지고 있던 행동과 태도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참,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중에 또 제대로 교육되지 못한 제자도 있었어요. 그 제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그 스승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 베드로도요, 참 다혈질인데 이게 사람이 참 안 바뀌어요. 예수님 그 대제사장에게 잡혔을 때 그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쳐버리잖아요. 그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잡혔을 때 그 제자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한 사람도 예수님을 구명하겠다고 나서는, 목숨 걸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누가 잡으러 올까 봐서 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방구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래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지금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왜 어떻게 해서 제자가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 중심에 무엇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였구나,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믿음 위에 서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약하고 나약하고
의심 많고 겁 많던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갔어요. 문을 열고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순교했잖아요. 순교. 다 순교했어요. 한 사람 빼고, 사도 요한 빼고. 사도 요한은 90세까지 밤모섬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끝까지 술을 다 했는데, 나머지 다 사도들은 다,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까지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이게 제자와 사도의 차이라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게 되고, 우리의 태도도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도들과 이 백성들을 향해서 떠나지 마라 그럽니다. 어디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주님이 계속해서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고 떠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입니까? 거룩한 도성이죠.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구별된 땅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거룩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는 여러분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그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단어, 이 충만이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이 플레로마라는 말인데, 이건 넘쳐난다는 거예요. 넘쳐난다. 가득하게 채운다. 교회는 채워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채워서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주님의 몸에 우리가 단단히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몸이에요. 줄기예요.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붙어 있는 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나무의 가지가 그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무엇을 공급받는다고요? 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꽃이 피게 돼요. 언젠가는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쓰시죠? 스마트폰 다 끄셨어요? 네, 무음으로 하시거나 끊어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 정말 대단한 기계예요. 지금 인류의 삶을 바꿔놓고 역사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옛날에 우리 전화기, 그러면 유선 전화기, 또 거기서 좀 발달된 게 무선 전화기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요,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전화기 한 대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예. 그 동네 동장이 방송을 해요. 누구 집에 전화 왔으니까 와서 받으세요. 그러고. 근데 나중에 이게 무선 전화기가 나왔어요. 무선 전화기. 그래서 차에 막 안테나 달아가지고, 예, 카폰이라고 그 사장님들만 그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 있으면 얼마나 의시되고, 그 어느 날 보니까 또 집에도 무선 전화기가 있어지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집은 전화기가 2대다. 그러면 무선 전화기 하나, 유선 전화기 하나, 아마 다 그런 시절을 지나왔는데, 근데 이 전화기, 이 핸드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값지고 비싼 겁니까? 근데 이 스마트폰에 전화가 돼요. 근데 옛날 전화기가 안 되는 또 무슨 통화가 됩니까? 영상 통화가 되잖아요. 영상 통화가. 문자도 보내요. 카톡도 보내요. 그리고 또 카메라도 있어요. 이 스마트폰에. 제가 이 촌발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저희 시골에서는 동네에 카메라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70년대 때. 그 카메라 귀한 거잖아요. 옛날에 삼성 미놀타 카메라 한 대 있으면은 그래도 어깨에 힘 줬어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전화기에 카메라가 붙어 있단 말입니다. 카메라 뒤에 또 뭐가 나옵니까? 캠코더 나왔잖아요. 캠코더. 그 캠코더 그것도 처음에 다 못 갖고 있었어요. 그죠? 예. 좀 그래도 재력 있는 집에서 캠코더 가지고 막 찍고, 한때 80년대 결혼식장에 막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찍는 거 유행했잖아요. 예. 그런 카메라가 요만한 전화기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또 시계도 되네. 알람도 돼요. 알람. 옛날에는 머리맡에 알람 다 둬도 요즘 그런 시계 알람 두고 주무시는 분 없잖아요. 스마트폰 해놓으면 10분 단위로 막 깨워주니까. 이게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일기예보도 다 말해주고, 날짜 인터넷 검색 다 돼요. 컴퓨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리고 쇼핑도 해요.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물건 사고. 녹음기, 옛날에 또 녹음기도 비쌌잖아요. 그 녹음기도 된단 말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음악 다 들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극장도 여기 들어있네. 영화도 보잖아요. 영화도. 유튜브도 보고, 드라마도 TV도 있고. 요즘은 은행 갈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다 하면 돼요. 이게 정말 놀랍고 놀라운 기계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스마트한, 멋지고 탁월한 그런 이게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훌륭하고 멋진 이 스마트폰일지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때가 있어요.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배터리가 없을 때, 방전되었을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거? 방전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참 스마트하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스마트하게 만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이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주님을 보내주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면은요, 우리 이 땅에 멋진 삶, 스마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이 세상 우리 힘으로 막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이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 맞서야 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우리도 충전해야 돼요.
우리도 방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방전될 때 번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탈진. 육체적으로도 번아웃이 되지만 더 무서운 게 영적 번아웃입니다, 여러분. 영적 탈진이에요. 공급받아야 돼요. 충전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서 충전이 돼야 됩니까? 예, 몸된 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 몸된 교회, 충만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네. 교회는 채우는 곳이에요. 세상의 악한 더럽고 추한 죄를 다 비우고 내 욕심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가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가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충만하게 채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있어야 세상 가운데 나가서요, 우리가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전기를 꽂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충전하는 시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충전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일은 성수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성수해야 돼요. 우리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주일이면 무조건 주님 앞에 나오는 신실한 주일을 성수하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명령,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셨는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이 지상 대명이라 그래요.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르신 가장 크고 엄중하고 중요한 명령, 바로 오늘 이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증거하라.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헬라말로 마르티스,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간혹 길을 가다 보면 길가에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왜 붙여놨을까요? 이 목격자가 있어야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목격자를. 안 그러면 사건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후암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어느 주택 가정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밤 12시 30분에 소방관이 출동해서 문을 따고 들어서 불을 껐는데 화재는 10분 안에 진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집에 아기 엄마가 죽었어요. 그리고 3살짜리 아기는 살아 있습니다. 그 다른 식구는 없어요. 처음에 소방관이 화재로 연기를 마셔가지고 죽었는가 했는데 감식을 하고 부검을 해봤더니 누가 방화를 한 거예요. 이미 죽은 상태에서 불이 난 거죠. 근데 3살짜리 아기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사건이 미궁에 빠질 그런 상황에 처음에 겁에 질려있던 아기가 막 울기만 하더니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아기 아저씨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아기 아저씨가 뭐지? 그래서 이제 이 경찰들이
너 애기 아저씨 알아?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 사진을 막 수집해가지고 이 사람 보여주고 저 사람 보여주고 이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도 아니야. 나중에 한 사람 보는데 애기 아저씨야. 그런 거예요. 그 애기 아저씨가 그 옆집 아저씨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 옆집하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집에 이 3살짜리 애기보다 더 어린 애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기를 키우는 아저씨라는 뜻이죠. 결국 이 아이가 목격자였고 이 아이의 증언으로 인해서 미궁에 빠질 뻔한 그 사건이 해결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한 사람도 증인이 될 때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증인의 파워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부활의 목격자가 될 것을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인류의 역사가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의 인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 이전을 뭐라 그럽니까? BC, 예수 이후를 AD.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고백해요. BC가 뭡니까? BC 몇 년 그러잖아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입니다. AD, 아노 도미니, 주님께서 오신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다? 주님의 이야기. His story, His story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분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함을 통해서 인류의 히스토리가, 역사가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증인의 명령,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고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부활 안에 머물고 부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겁쟁이 제자들, 그 참 좀 속된 말로 띨띨한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잖아요. 다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순교자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순교자. 마르터, 영어로 마터라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 증인의 삶을 살면서 다 순교했기 때문에, 목숨 바쳐서 증인의 삶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마르티스가 순교자라는, 증인이 순교자라는 뜻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여러분, 목숨 걸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알지 못하고 그 소식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다시 살게 된다, 여러분, 이 소식 전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는 4월 30일 주일입니다. 이날을 이제 해피데이 새생명 축제 시작하는 선포일로 잡고 있습니다. 2주 뒤에예요. 4월 30일부터 언제까지? 6월 25일까지 6.25 해피데이 6.25. 여러분,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2개월 동안 믿음의 행진, 믿음의 진군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때마침 이날이 주일인데 6.25예요. 공교롭게도 여러분, 6.25, 우리 영적 전쟁 6.25 반드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어야 돼요. 이 믿음의 행진, 전도의 행진, 이 진군 가운데 한 분도 낙오자가 없고 이탈자가 없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생명보다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니까요. 지난해 8월 달에 제주도에 가면 그 한경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한림 표선 이쪽, 표선이 아니고 한림 쪽에, 거기에 그 동네에 개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데 몸통에 화살을 맞은 거예요. 화살이 꼽혀가지고 관통해가지고 개가 막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주민이 신고를 했어요. 그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한테 화살을 쏜 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장장 7개월 동안 수사를 했어요. 이 개에게 화살을 쏜 그 범인을 잡으려고 현수막을 길거리에 9개나 매달았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수배 전단지 3,000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7개월 동안 이 개 범인을 잡기 위해서 투입된 인력만 480명이 넘는다고 해요. 범인을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았죠. 안 잡았으면 내가 얘기를 못하지. 7개월 뒤에 잡았어요. 잡고 보니까 이분이 막 왜 화살 쐈냐 그러니까 직접 활도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들었는 모양이에요. 개 뚫기가 쉽지 않은데 왜 저 개한테 화살을 쐈느냐. 개는 죽지는 않았어요. 또 수술을 한다고 돈도 엄청 들었어. 우리 닭을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키운 닭을 화가 나서 쐈다.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개 한 마리 좀 죽지도 않고 화살 맞은 개 한 마리 범인 잡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인력과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개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개가 하찮은 짐승에 불과하지만 이 개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 한 마리 생명도 이래 소중한데 우리 사람의 이 생명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한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귀하다? 5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한 사람을 살리면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면 무엇을 살리는 것이다?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의대 가기 힘들잖아요. 우리 제일 앞에 여기 지금 의대생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요즘 의대 가려면, 옛날에는 서울대가 제일 높았지만 요즘 의대 뽑고 서울대 뽑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 학생들이 목숨 걸고 의대를 가려고 죽으라고 그렇게 공부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의사가 되면 돈을 잘 벌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아. 존경도 받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한 거지. 그처럼 의사가 되면 월급도 많이 주고 또 인정도 해주고 대우도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가 무엇을 다루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제 이 생명 구원의 이 바통이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부활 이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먼저 우리들이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감당해야 될 삶의 자세, 삶의 모습이 뭐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했어요. 이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김말년 권사님, 지금 옆에 인도하신 우리 세 가족 두 분, 주일마다 앞자리에 나와서 제가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 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사명 다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무엇이 벌어진다?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천국 갈 때 천국에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이 뭘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큰 상을 주시는 우리가 한 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거죠. 천하를 살리는 일인데 전도보다 더 큰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최상의 상급이요, 최고의 상급이요, 최선의 상급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각오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들, 먼저 내 가족부터 구원해야 되고, 내 형제 구원해야 되고요, 내 자녀 구원해야 되고, 내 부모 구원해야 되고, 내 친척 구원해야 되고, 내 이웃들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여정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다시금 저희들이 마음에 새깁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편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